오늘 이제 로마서 15장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5장까지 우리가 쭉 지금 88회에 이어오고 있는데, 이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마무리를 하면서 성도들에게 자신의 여정을 부탁하는 기도를 하고 있고, 또 로마 교회를 위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의 내용을 이번 시간하고 다음 시간하고 2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생각할 것인데, 그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역시 초기 사도로서, 그리고 복음과 은혜를 깨달은 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것이 자기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또 모든 것이 자기가 생각한 대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스스로가 시인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사도인 바울이지만 그도 그의 길과 목적을 위해서 기도를 요청하는 거죠. 내가 예루살렘으로 간다 하는 말을 앞에서 했지만 마음 불안한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결코 그에게 있어서 자유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는데, 그 중에 중요한 것은 바울 자신을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겁니다. 사도인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기 쉽잖아요. 사도인데. 하지만 사도인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 기도를 요청합니다. 자신의 사역과 여정을 위해서 함께 해달라고, 자신의 사역과 여정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리고 자신의 여정이 이런 건데 낱낱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어려움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지체들의 함께하는 기도와 뜻을 같이 하는 마음과,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합력하는 수고가 있을 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는 이 바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은 사람을 역사와 섭리의 주인공으로 세우셔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사람이 그거 안에서 기뻐하도록 하셨다.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취감으로 살게 하신 거예요. 근데 이게 인간에게 옴으로써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성취감에 머무르게 되면 결과적으로 하나님 없는 삶이 되고 맙니다.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아담 이후에 인간이 경험하게 되는 불행한 일들이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역사와 섭리의 주인공의 위치에 있게 하셨다. 이게 우리에게는 가장 감사한 일이고, 그 위치를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시켜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도록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허락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쁨을 누리도록 이 땅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이 땅에서 그 기쁨을 누림으로써 하나님 앞에 더 크게 화답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응답한 바울이 지금 마지막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를 쓰고 기도를 하는 그 기도문 속에 부탁하는 내용 뭘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라.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빌라. 이 30절 말씀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 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라. 내가 기도하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하는 부탁입니다. 이 바울의 기도문을 보면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두려움도 크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초기에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받고 그 일에 나선 사람입니다. 그를 존경하거나 영접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방인들이었고, 아직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확실한 이해를 하지 못한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를 초청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과 유대교의 율법주의 신앙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면서 바울은 오히려 경계의 대상이고 적대적 관계를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가 결코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특별히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이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하는 바울은 성령님의 사랑으로, 강권하심으로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겠다는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인간적으로, 마음으로는 가고 싶지 않다는 말이에요. 가고 싶은 곳은 어디에? 서바나예요. 가고 싶은 것은 서바나인데 하나님이 서바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라고 하니까 이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는 거예요. 간다고 순종하는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가기는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야 되는 바울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로마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부탁하는 겁니다.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이 표현은 바울이 로마 교회에 권하는 내용을 말할 때마다 사용하는 하나의 형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권위로 직접 말하거나 요청하는 것이 아니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권위가 자신을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내가 사도니까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도의 권위조차도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보장되는 권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직설적이지 않고 애들로 말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강직한 성격의 바울이잖아요. 자신의 사역이 자신의 의지로 시작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을 쓰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뜻을 전적으로 따른다는 입장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에 부탁하는 것도 자신의 뜻이나 권위로 하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권한다. 내가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너희도 알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라. 이런 부탁입니다.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성령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우리말은 이렇게 조사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 이유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발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에, 이런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에,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렇게 해야 돼. 그런데 내게는 힘이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러니 너희가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이런 표현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기도와 협력을 요청하면서 그것이 단지 자신의 필요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 때문에 나는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연약한 인간이에요. 나로서는 감당하기가 버거워. 그러니 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결국 자신은 물론이고 로마 교회도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는 것이기도 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너희가 함께 힘을 합쳐서 기도와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예루살렘을 통해서 이루어지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의 간청입니다. 그러면 무엇을 요청합니까? 너희도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빌자. 이것은 기도를 요청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달라는 요청입니다. 기독교의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는 말씀을 끊임없이 드립니다. 기독교의 기도를 주술로 이해하게 되면 기독교는 더 이상 생명력을 가진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고백이고 동행하는 관계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통로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고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는 것이고 순종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루는 기쁨을 체험하는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자신도 가야 할 길이 두렵고 어렵고 고난이 예상되는 일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는 가는 것이 대단히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긴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이니까 성령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안 가면 안 되는 건데
그런데 가는 건 참 부담스러워.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기도해 주면 좋겠다. 그렇게 강직한 바울의 모습이지만 바울도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을 만큼 사실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개소서 기도는 주술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같은 목적과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진정한 지체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고 그리고 동시에 그것을 이루는 체험을 나누는 것이고 은혜를 나누는 겁니다. 그 과정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아무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이 함께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을 내가 기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말해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신앙하고 있는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 안에 누군가를 통해서 각각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고 그가 하나님의 자녀를 아름답게 세워져 가고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것, 그것을 함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것, 그게 공동체예요. 때문에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나고 그 자녀가 세례를 받고 성장해서 믿음의 자녀로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녀만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이것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31절에 가면 바울이 왜 기도해달라는지를 사실은 밝히지요. 31절 말씀에서 나로 유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이게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대하여 섬기는 일들을 성도들이 받아들이게 하면 좋겠다. 아주 결정적인 기도를 요청하는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유대에 순종하지 않은 자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게, 좀 어렵게 번역이 됐습니다만 뭡니까? 나 가면 죽을지도 몰라 그 얘기잖아요. 나를 반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대한 사람들이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러니 내가 그들로부터 내가 건짐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표현.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도들이 내가 하는 일, 다시 말해 내가 섬기는 일이 뭐예요? 지금 구제연보 가져갔잖아요. 구제연보를 가져갔는데 그 구제연보를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그럼 이건 결국은 두 가지 요소예요. 하나는 유대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할 거고,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가 나를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다. 이 두 가지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다는 것은 바울은 유대주의자였는데 유대주의자였던 바울이 유대교를 떠나서 지금 복음 전한 복음 전도자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할 거고, 동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그런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인데 왜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을까? 사도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러니까 나를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예루살렘 가는데 아무도 받아들이고 환영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가야 돼. 그게 하나님 뜻이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그 마음속에 참으로 깊은 아픔을 가지고 두려움을 가지고 로마 교회에다가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결국 그런 의미에서 31절은 바울의 솔직한 마음이 담겨져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바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사도로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회심하는 과정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강력하고 결정적인 은혜 때문에 그는 유대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고,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다음에는 이것을 전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의 소명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길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는 거부할 수 없는 소명에 응답해서 자신의 삶을 완전히 바꾸어서 받게 받는 전도자로서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두려움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기도를 요청하는 내용 속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는 거죠. 오히려 본문을 보면 그 두려운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음을 봅니다. 그러한 상황을 예측하면서도 그도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있음도 우리 한편으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마음으로는 참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의 강권을 결코 뿌리칠 수 없고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을 외면할 수 없는 것이 그이기에 그는 기꺼이 응답해서 예루살렘으로 가겠다. 그러나 내게는 두려움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지심을 받게 하고, 한마디로 바울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는 분명한 사명을 가지고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속마음은 매우 복잡하고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보다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도 바울에 대해서 같은 사도로 대해줄지 의문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을 받아서 직접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사도로 인정을 할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바울에 대해서 변절자로 낙인을 찍어서 박해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것이 결코 마음에 내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야 하는 것은 성령님의 뜻이고 아가야와 마게도냐 성도들의 믿음과 사랑을 담은 연보를 전달해 줘야 된다고 하는 또 다른 요청이 있기 때문에 그는 예루살렘에 가야 했습니다. 로마 교회에 기도 요청하는 기도가 바로 이겁니다. 내가 그곳에 갔을 때 건짐을 받게 해달라, 살 수 있게 해달라,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신을 반대하는 유대인들과 사도로부터 박해와 부정을 당하지 않도록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는 기도의 요청입니다. 구제연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가기로 했지만 정작 그곳에서 바울을 환영할 수 있는 사람을 확실하게 기대할 수는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 갈 예정이지만 걱정이 앞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로마 교회에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자고 요청하는 것이 바울의 이 마지막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로서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바울이 긴장하고 있고 두려워하고 있고 걱정이 안 될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 기도와 함께 나에게 기도를 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비록 마케도냐와 아가야의 성도들이 연보한 구제금을 가지고 가진 것이지만은 예루살렘 성도들이 그를 받아들일 것인지 그것은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 형제들이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과 이방 교회들이 연보한 것을 그들이 수납할 것인지, 이거 역시 미지의 대답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기도를 요청합니다. 그만큼 긴장과 염려가 앞선 상태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 자체가 당시로서는 모험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두렵고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바울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셔서 3년 동안 함께했던 제자들과는 다른 각도로서 불렀습니다. 때문에 기존에 있던 제자들이 바울을 모릅니다. 그를 사도로 인정할 것인지, 이에 대해서 바울은 부담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을 땐 사도들에게 자신이 가르치는 복음을 묻습니다. 사도행전을 쭉 보면. 그리고 사도들로부터 복음이라고 인정을 받게 되죠. 그러므로 예루살렘 방문을 앞두고 로마 교회에 함께 기도할 것을 요청하는 바울의 모습은 한 사도의 모습이고 동시에 당대의 이방 세계에 가장 많은 전도를 했던, 그리고 가장 고통을 받았던 그런 사람이지만 그 역시도
기도를 필요로 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처럼 성도의 어려움을 함께 할 수 있는 지체의 관계를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시공간을 넘어서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매일 같이 같은 공간에 살고 있지 않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느 곳에 있든지 지체의 관계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관계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기도하는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져가는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성도로 이 땅에서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고 지체의 신분을 확인하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31절 마지막 부분에서 표현하고 있는 것이 그가 가지고 있는 연보에 대해서, 예루살렘에 대해서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영접해 줬으면 좋겠다,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 자신이 들고 간 헌금이라도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결국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결코 정말로 쉬운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사랑의 강권하심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므로 가겠다고 하는 순종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참으로 어렵고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일 기쁘고 가벼운 마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면 굳이 이렇게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기도를 요청하지 않았을 겁니다. 단지 갔다 오는데 잘 갔다 올 수 있도록 기도해줘, 이 정도지 우리가 굳이 표현한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 표현 자체가 그렇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그가 기쁨으로 갈 수 있는 일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다만 그의 기쁨이 있다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한다는 기쁨밖에 없는 거죠. 현실은 두려운 겁니다. 그러나 그는 가야 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 걱정거리는 앞에서 말씀드린 두 가지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고 하면, 첫 번째는 바울은 유대주의자로서 철저한 교육을 받았고, 그런 입장에서 그가 개종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오히려 박해하러 쫓아다녔던 유대인의 대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유대교를 저버리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종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서의 모습을 그가 가지게 되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뛰어다녔던 사람입니다. 그러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과연 바울을 받아들일 것인가? 만일에 바울이 예루살렘에 나타난다면 그는 변절자로 아마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덤벼들 겁니다. 두 번째는 조금 더 직접적인 요인이 되겠습니다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체들과 사도들이 자신을 사도로 받아들일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전달하는 것이 이방 교회가 지금 이방의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알지도 못하는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의 교회의 성도들이 모은 헌금이잖아요. 이거를 예루살렘 교회가 수납할 건지, 이것도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비록 마케도냐와 아가야 시방의 성도들이 연보한 기금을 가지고 가지만 그것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을 것인가 하는 문제는 별도입니다. 이 과정에서도 문제는 바울 자신입니다. 바울이 사도로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전달하는 연보도 받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그의 모든 일정에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할 때 바울은 예루살렘에 가는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뻐할 수만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단지 가는 길이 어렵고 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까지 전도하러 다녔던 것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길이 아니잖아요. 자신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자신을 맞아줄 것인가? 이것이 실질적인 문제가 그에게는 더 걱정거리였을 겁니다. 이러한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표현한 바울의 심정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바울은
로마 교회에다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바울이기 때문에, 사도이기 때문에 정말로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고 아무런 두려움도 없고 아무런 걱정도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그가 행하는 모든 과정은 두려움이었고 고통이었고 어려움이었습니다. 제가 소아시아를 가서 막 버스를 이용해서 움직였습니다만 바울의 행적을 가는데 3,000km, 버스를 타고 도는 것만 3,000km. 근데 바울은 걸어 다녔잖아요. 3,000km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큼 될까? 근데 그걸 한 번만 한 것도 아니죠, 또. 근데 그 길이 험하잖아요.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니잖아요. 고산지대에 눈이 쌓인 곳도 있고. 그가 간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 길은 걱정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에 가는 걸 걱정했어요.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그리고 구제연보를 전달하는 그곳에 있는 유대인들이 자신을 영접해 줄까? 그것이 더 큰 마음의 짐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의 연보를 그들이 받아들일 것인가? 모든 것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게 기도의 내용이다. 이게 내가 섬기는 일, 복음을 위해서 이방인 교회가 헌금한 이 구제 연보를 전달한 이 과정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바울도 이와 관련해서 걱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에게 주어졌던 현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냥 생각하면 좋은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까지 적대적으로 대할까 우리는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부르심과 3년 동안 동행했던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라는 사람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자신이 심히 걱정하고 있는 것이고, 그럼에도 그것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확인한 것이기 때문에 가지 않을 수 없는 그에게 있어서는 사명이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모든 과정에서 자신이 그 일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해서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뜻이 또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와 함께 자신이 무사하게 모든 일정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이 이 마지막 기도문 속에 담겨져 있는 바울의 요청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한 사람의 능력이나 특별함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은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모든 지체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겁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뜻을 같이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모든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내용을 요청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신앙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룬 사람들로서 우리는 서로를 생각하고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지체들의 관계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야 하고, 그것이 각각의 모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기뻐하고 함께 자랑스러워하고 함께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아무개가 잘 됐어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으로서 특별히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바울은 그런 표현했습니다. 성도를 섬기는 일, 자신이 하는 일은 성도를 섬기는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은 놀이하듯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무리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일을 할지라도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는 전혀 다른 입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울 자신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감당함에 있어서 바울과 같은 두려운 마음과 뜻을 같이 하고자 하는 지체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에게 기도를 요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과정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삶의 여정 속에서의 역할들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바울이 로마 교회에 요청하는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는 각각이 서로가 우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필요한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관계,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짐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관계, 그것이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한 교회로 그리고 한 공동체로 살아가는 지체들의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땅에서 함께 승리하도록 하십시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오늘까지 변함없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는 주님의 권속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낼 수 있는 지체의 관계를 잊지 않고 유지하게 하시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기도를 요청하며 그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을 함께 감격하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뜻을 누릴 수 있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